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위에서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에 6월절 다음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본래 밀이나 보리 열매를 거두고 나서 감사를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날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 역사적인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현장에서 함께 그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얼마나 행운입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타이밍이에요.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120명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기다렸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따라왔던 사람들, 그냥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그냥 집에 가자, 그런 사람들, 밤늦게까지 집회가 되고 또 기도를 할 때 그냥 졸다가 자다가 아침이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쓰면서 정말 온 국민이 정말 기뻐하고 그 놀라운 승리에 정말 들떠하고 또 정말 축하하고 감격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2002년도에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승리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뉴스로 인터넷으로 접하면서 너무 좋겠다. 시청 앞에 가서 응원하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그 경기장에 가서 구경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그 현장을 직접 봤던 사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결과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다, 졌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은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 어떤 현장에 그날 그 순간에 있느냐 마느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결과를 들을 수도 있고 예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정작 그 현장에 있는 것,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요 은혜의 자리예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전해지는,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정말 감격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최초의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소리가 처음에 들렸고 또 불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공간 안에 소리가 임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돌진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한번 슬쩍
불어닥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바람은 아닙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가 들렸다, 슉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공간 가운데.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마치 고압전류가 흐를 때처럼 천둥 번개가 막 쳐가지고 정말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 성령의 특별한 그런 사건이에요. 불과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세요. 그들이 받았던 특별한 경험, 그 결과는 무엇일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서 이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배에 사람이 가득히 차 있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욕조에 물이 꽉 차 있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가득히 운행하고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을 체험하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때 방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언어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꼬불꼬불한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언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15개국 나라와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또렷하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어린아이들처럼의 어떤 그런 흐트러진 언어 체계로서의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각자의 다른 나라 말로 말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예요. 그러면 그 언어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말로 무엇을 말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셨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신 것,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렇게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신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그 사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 사건들,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동기를 막 그냥 동기부여, 막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적인, 개인적인 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체험의 결과는 이러한 방언만이 아니에요.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지금 뭐 어떠라는 것이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보시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술 취해서 이러는 줄 아시오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언급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을 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구약의 그 독특하고 특정 있는 그 말씀을 마침 베드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상황에 떠올렸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앞에는요 무려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앞에서 뭔가를 해명을 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아주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00명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그 베드로,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거나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야, 정말 저 말이 옳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하고 물어보는가? 37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거기에 있는 무리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베드로는 대답을 해요.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을 보는 학생이 문제지를 처음에 딱 받았어요. 근데 문제지를 딱 받아들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문제를 보자마자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답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무슨 문제, 뭐라고 답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크게 성공을 하고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실존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이다라는 것,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에 대한 시간들, 과거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늘 아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지나갈 과거도 그렇지만 살아갈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신뢰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평강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답을 가진 인생, 답을 가진 인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정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특별하게 임했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은 방언을 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했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고 지혜와 설득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그 공동체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꿈과 소망이 같아야 돼요. 서로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지목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들은요, 과거에는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하고 놀라운 메시지들을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시기 질투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저울질을 하고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자랑하고 싶었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여자 하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과거에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이력을 가졌던 그들이 성령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그 성령에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담대해져서, 너무나도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
과연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특별한 사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존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특별하게 임한 것 같지만 사실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조 때도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바벨탑 사건 때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다윗이나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 통해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그런 기록과 표현이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하며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은요, 새로운 시대가 개막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사인과도 같아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빵빠레와 같은 그런 것. 여러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이 되죠.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의 운동을 잘하는 젊은 남녀 선수들이 모여서 경쟁을 합니다. 16일 동안 진행이 돼요, 올림픽은. 근데 그 16일 동안 진행이 되는 그 첫날, 바로 전날, 전야제라는 것을 하죠. 개막식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자기네 나라 민속 복장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도 취하면서 선서도 하면서 성화봉송 같은 거 하고 거기서 같이 축제를 즐기며 이제부터 16일 동안 대장정의 막이 시작이 됩니다. 빵빠라빵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이 특별한 사건은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개막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의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타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오늘날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역사적인 사건, 있었던 그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17세기, 18세기 미국, 영국의 대각성 운동 때 나타나곤 합니다. 19세기 때 미국의 학생 부흥 운동 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20세기 초반 미국의 LA의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도시 엄청난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영국과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안 나타났는가? 나타났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사경회가 벌어졌어요.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당시에 평양은 무지하게 추웠어요. 영하 30도. 근데 15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 앞에 엎드려요. 근데 특별히 14일날 15일날 저녁 집회 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님, 그 교회 리더이기도 하고 얼마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실 그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기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지를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숨겨놓은 죄악을 고발을 하고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해달라고 맡겨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슬쩍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그런 자입니다. 술렁술렁하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랬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일어나서 또 자신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그의 맘먹는 또 다른 숨겨놓은 그런 죄악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은밀한 창고 속에 숨겨놓았던 죄가 하나씩 하나씩 까발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의 기도에 눈물바다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을 했던 한 미국 여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뚜껑을 열어 젖힌 것과 마찬가지였다. 온갖 종류의 살인과 강간과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이 되었고, 그들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었고, 성령님께서 그날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불처럼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바람처럼 놀라운 부흥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에 아주 획을 그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임했던 그런 사건일까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만 있었던 그런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정말 저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행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행기의 사명은 원하는 목적지의 승객들을 태워 날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아무리 근사하고 외부 내부 시설들이 기가 막히게 정말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날지를 못하고 활주로에서 맨 뺑글뺑글 돌고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활주로만 도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날개가 분명히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서 그분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비상하고 날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41절, 2장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신도수가 증가가 됐어요. 3,000명의 제자의 숫자가 증가했어요. 그 전에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습니다. 이제는 3,120명이 된 거예요. 120명에서 3,120명. 몇 배의 성장인지 아세요? 26배의 성장입니다. 26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숫자적인 부흥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꿈에 사로잡혔어요. 나약하고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되면서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구제하며 봉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전도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인적인 욕망과 의견들, 제자들끼리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 그게 하나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꿈꾸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꿈꾸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니까요.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중요하냐 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우리 상담교회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는가, 지나간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는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꿈과 그 놀라운 소망들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꿈과 소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 따로 내 꿈 따로 따르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는 것. 아니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시는 거예요. 안수리 집사님들, 모두 팀장님들, 모두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꿈을 우리가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를 꿈꾸는 것,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꿈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상담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할 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격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주로만 맴맴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것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